예레미야 28장은 그 배경이 되는 시기가 시드기야 왕 제4년입니다. 즉 주전 593년이에요. 이때는 바벨론으로 1차 포로가 주전 605년에 끌려갔고요. 이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라고 그랬죠. 그리고 2차로 597년에 끌려갔어요. 이때 끌려간 사람 가운데 에스겔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2차 때는 약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대규모의 사람들이 끌려갔죠. 그로부터 약 4년이 흐른 후에요. 그때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졌고, 그로부터 4년이 흐른 후에 제28장이 기록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선지자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8장이 이에 대한 기록인데 1절에서 11절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거짓 예언과 예레미야의 대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2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올해 죽을 것이다. 사망을 선고한 예언이 응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평소 하고 다녔던 예언에 대해서 하나냐가 정면으로 공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했냐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란 것은 공식적인 형식을 가지고 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예레미야의 말을 반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있고 그런데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로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차, 2차 거쳐서 빼앗아가잖아요. 성전 기물들도 빼앗아가고 왕궁 보물들도 빼앗아가고 그리고 사람들도 빼앗아가잖아요.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즉 여호야김과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 1차, 2차에 거쳐서 끌려갔던 모든 포로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굉장히 좋은 메시지나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는 1차, 2차 포로에 이어서 3차 포로를 예언해요. 예레미야는요. 1차, 2차 포로도 지겹고 힘들고 괴로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렇잖아요. 친척이, 가족이, 이웃이 끌려가잖아요. 먼 타지로 끌려가잖아요. 재산이 뺏기잖아요. 성전, 왕궁, 그 아끼는 그 보물들이 다 약탈당하잖아요. 1차, 2차 그것도 괴로운데 예레미야는 3차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3차 때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피로감이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냐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로해 주고 있어요. 지친 그들의 마음에 한 줄기 단비와 같은 그러한 메시지가 그들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예레미야보다는 하나냐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야, 하나냐가 진짜 선지자구나. 이건 뭡니까? 결국은 백성들의 바람이 하나냐에게로 향하는 거잖아요. 하나냐가 그 말을 하니까 백성들의 바람을 그대로 하나냐가 전하니까 백성들은 하나냐를 떠받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다. 그건 사실 백성들의 바람이죠. 말로나마 하나냐처럼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어야지 예레미야처럼 말로 초를 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언은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예언은 백성들의 마음을, 물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의 메시지가 그때는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선지자의 사명이 위로의 사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벨론에서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단계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되는 단계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나가는 단계예요. 죄악 가운데. 그러니까 위로의 메시지가 울려 퍼질 그러한 단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메시지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제3차 포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아멘. 하나냐가 그런 말을 전할 때 아멘.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 그렇게 하면 진짜 좋겠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것이다. 말을 한 겁니다. 하나냐의 잘못은 뭡니까? 예언을 사사로이 사용한 거예요. 예언을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버린 거예요. 예언을 잘못 사용했어요. 백성들 위로하는 거 좋아요. 희망을 제시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받았다. 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희망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로를 한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설교가 예언이라면 설교의 중심은 하나님의 메시지죠. 다시 말해서 설교의 본질은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설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기뻐하고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주일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에서 수백만 편의 설교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수백만 편의 설교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설교가 있었을까요? 전 그걸 가끔가다 생각해 봐요. 이 수백만 편의 설교, 우리나라에서만 10만 편이 넘는 설교가 선포가 되었을 텐데 과연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설교를 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과연 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했을까? 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짓된 메시지를 받는 성도들은 잘못된 메시지를 들음으로 인해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말에 호응을 하고 하나님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응원하니까 하나님을 진짜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결국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만일 예레미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요,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레미야가 제시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적그리스도 교회 가운데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단들의 말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간 사람 나는 책임 없습니까? 아니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신천지에 속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아니요. 이만희와 함께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 예언을 하는 하나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너를 안 보냈는데 왜 네 말을 해서 거짓을 믿게 하느냐는 거죠.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면 이 백성이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할 것이다. 내가 너의 선지자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없애서 너를 죽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는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다. 패역한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도 패역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요? 잘못 전하면요. 내 생각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전하면은 이게 패역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묘하게 포장해 가지고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고 전할 수가 있다는 말이, 이게 패역한 말이에요. 이 말을 전하면 너를 지면에서 제할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힘든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칼을 잘 사용해야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그 칼을 들고서 도둑질, 강도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선지자 하나네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게 언제 이 말씀이 임해요? 제4년 5째 달. 그런데 하나님가 언제 죽어요? 그해 7째 달. 2달 만에 죽어요. 2달 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가 죽을 것이다, 올해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지 2달 만에 급사해버려요. 그런데 2달 만에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되어버린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 말을 듣고 평생토록 함께 믿음 생활하며 그 메시지를 따라간 사람들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정통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 참 답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예레미야인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죠. 백성들이 이걸 분별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들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다 분별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살렸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실하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하게 따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제암교회와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천국길,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는 예레미야 같이 되고, 여러분들은 예레미야를 도운 그 성도 아히감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서로 손에 손잡고 좁은 길로 걸으며 결국 천국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영원히 기쁨과 감사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